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조금 말이 어려운데 영어로 하면 이게 palm tree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야자수.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종려주일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 종려 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야자수 나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려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인데, 이 종려주일을 또한 고난주, 그 다음에 이 한 주, 오늘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주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종려주일, 그 종려는 바로 종려나무 또 야자수 나무인데, 그게 고난주간에 시작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한 주간인데, 그 한 주간의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주간을 성주간,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성주간, 고난주간에 맞는 이런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제가 보니까 추부에 보니까 제가 하는 이 설교 본문하고 아주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에도 보면은 나오는데,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들? 설교 1, 4부 보시면은 마가복음 11장 1절 11절인데 1부 4부의 제목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그 장면이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나오는데 같은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1부 4부의 본문 말씀과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다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그런 귀한 말씀인데,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도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닮아가면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주일이 되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오늘 그 고난 주간의 시작과 함께 주님의 그 고난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을 저희들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는데, 학자들 가운데는 이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을 승리의 입성이다, 승리의 입성,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걸어가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21장 5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는 매는 짐승의 새끼를 떴도다 하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 무리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니까 왕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승리하시는 모습의 이 왕으로 묘사를 하는데,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니까,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첫 순간 이에 들어오신 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그 왕으로 오신 것은 어떤 휘황찬란한 군림하고 어떻게 아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시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죽으러 오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21장 앞부분에 3번이나 언급하셔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거라는 것을 3번 말씀하시는데, 제가 3번을 다 읽기는 곤란하고, 여러분들 특별히 마태복음 어디에 그게 잘 나와 있는가 하면은 특별히 16장 여러분들 한번 펴십시오. 16장 여러분들 21절입니다. 바로 나오네요. 우리 16장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 기초하면은 죽으러 가신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세상의 가장 비극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 그 채찍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드셔서 아시겠지만 그 채찍 안에 뭡니까? 이게 아주 새 창 가시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치면은 그 새 가시들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살을 뜯어내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것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버림받고,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몇 번 버림을 받았습니까? 3번이나 부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맞아서 그렇게 아픔과 고통을 당한 것도 엄청난 비극이지만 버림받은 것도 엄청난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니면 상사에게, 누구에게 버림받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누구에게까지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저는 이 예수님의 비극을 보면서, 제가 이 비극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저는 이 예수님의 엄청난 비극을 보면서 그리스의 비극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그리스의 비극 작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포클레스라는 비극 작가, 그 다음에 아이스필로스라는 비극 작가,
그 다음에 에우리피데스라는 이 비극 작가들의 3대 비극이 있어요. 안티고네도 있고 많은 비극들이 있는데 그 비극의 연장선 속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니까 여러분들 섹스피어의 4대 비극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오델로의 죽음이 있고 맥베드의 그 잔인한 것들이 있고 햄릿과 이러한 비극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비극들에 대해서 이 그리스 문학과 그리스를 많이 연구했던 한 학자가 그리스의 비극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수나 멸균 처리된 밍밍한 물로는 비극을 쓸 수 없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비극은 눈물과 피로 쓴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과 엄청난 충격과 엄청나게 우리의 생각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은 비극적인 것들이에요. 마틴 루터 킹이 총에 맞아 죽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안타깝게도 총에 맞아 죽고, 또 간디가 안타깝게도 그렇게 죽고, 김구가 그렇게 안타깝게도 죽고, 그 비극적인 것들이 많이 영향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극적인 죽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 엄청난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셨는데, 여러분들 이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그것이 어디에 잘 나와 있는가 하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다 띄워주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그 비극적인 사건이 그래서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은 것처럼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이 놀라운 고난주간의 흔적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주간에 가지는 현실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제 아내가 매 주마다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기도회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3번 할 수도 있고 4번 할 수도 있는데, 이 외국인 유학생들 가운데는 중국 학생들이 조금 많고, 두 번째로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학생도 있어요.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온 학생도 있고, 아주 덜 멀지만 헝가리에서 온 학생도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나 우간다에서 온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자기들의 애로점들, 어려운 점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학생이 부활주의를 앞두고 제 아내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부활이 오늘 나에게 지금 현재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래 묻더래요. 여러분들 부활의 그 예수님의 부활이 다음 주에 우리가 강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지만, 부활의 그 의미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부활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고린도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그 부활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무너지고 일어서셔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게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서나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지만 내가 그것을 이기노라 이렇게 답을 해요. 그게 부활의 현재적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가지고 교회 올까 말까 하다가 겨우겨우 발을 이끌고 여기 와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상황 가운데 부활의 영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난주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왕이신 그분께서 나귀를 타고 이 정말 죽을 것을 알면서도 들어가시는 이유는 뭔가 하니까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 했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여생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고난을 발자취를 따라 살기 위해서 주님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죽고 주만 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게 고난의 현재적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그렇게 죽게 되고 하지만은 그것이 가지는 실제적인 의미가 무언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고 난 뒤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여러분들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죽으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니까 그 고난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의 현재적인 모습이 뭔가 하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죽으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제자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칼빈이라는 학자가 지은 기독교 강요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그 제3권에 보면은 칼빈은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에 또한 생활 전체의 요약이 뭔가 하니까 자기 부인이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요약,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의 가장 짧은 핵심이 뭔가 하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이래요. 그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에 대한 것 가운데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야 될 게 뭔가 하니까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풀르 신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신약학 교수 중에 마태복음 주석가인 마이클 윌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 21장
설교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이제 종려주일, 고난주일 시작되는 해서 이 한 주간은 나의 한 해의 가장 강력한 주간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러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한 주 동안에 뭘 많이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1장에서 28장까지 많이 읽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에서 28장,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은 28장 전체인데 21장 28절이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 이 시작이 21장에서 28장까지가 예수님의 한 주간의 삶을 8장으로 다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 1장 28장 가운데 8장 부분을, 21장에서 28장 부분을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한 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를 많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참 묵상과 함께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돕고, 또 산불 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금식에서 그것을 귀하게 쓰자고 하는데 그런 일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학생들과 함께 아프리카 가나에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나 가서 선교적인 일들도 하고 했지만, 아프리카 가나에서 제일 많이 한 것은 아프리카 가나에 어려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야자수 나무를 심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한 7, 8일, 9일 가까이를 학생들과 함께 야자수 나무를 심고 이제 돌아가는데, 중간 기착지가 어디였는가 하니까 두바이였습니다. 두바이에 잠깐 그 다음 비행기로 연결하는 시간이 조금 여유 있는 시간에 저희들을 인솔해 갔던 어느 장로님께서, 그분이 김선조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학교에 수십억을 기부해가지고 선교센터도 짓고 하셨는데, 이분이 이 열심히 일한 이 학생들하고 교수에게 잠깐이라도 휴식 시간을 여행 투어를 한대가지고 두바이에 사막 투어를 시켜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학생들과 함께 잠깐 비는 시간에 사막 투어를 하는데, 그때 도요타 차로 이 막 사막을, 그 막 물이 있는 곳에 막 도요타 차가 가는 게 너무 놀랍기도 한데, 사막 투어를 하는 이 사람이 물을 주려고 하니까, 목이 말라서 물을 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라마단 금식 기간이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 무슬림들이 라마단 금식 기간에 그 40도에 육박하는 낮에 뜨거운 더위에 이 라마단 금식을 지키기 위해서 물을 안 마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녁부터는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고 또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수임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특별히 여러분들 21장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4절 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4절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근데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는가 하니까 겸손하게 오셨다. 그 겸손하게 오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군사적인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또 어디에 잘 나타나는가 하니까 9절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겸손하게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데, 이 호산나라는 뜻이 뭔가 하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군사적으로는 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다윗의 아들 예수 만왕의 왕이신 이 분께서 오셔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실 걸로 보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는데, 이 예수님은 그 방식이 아니었어요. 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구원 방식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5장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21절 여러분들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데,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열방이 경배를 받고 하는데, 그 열방의 경배를 받고 하는 게 뭐냐? 어린 양 예수예요. 어린 양 예수. 그게 뭐냐? 십자가에 흘리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인류들이 무릎 꿇고 경배하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김해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승리하고, 또 이 한 주간을 주님의 그 발자취를,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